우리 모두 사도신경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임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느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먹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곁에 있어 유혹에 넘어지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선악과를 지나쳤겠습니까? 하와는 수도 없이 그곳을 지나쳤지만 죄는 매 순간을 노리며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본 순간 틈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기회가 생기면 바로 틈탑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을 누비며 수도 없이 선악과를 지나쳐 왔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처음에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그 선악과에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뱀은 유혹의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이 당장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어떻습니까? 저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느낀 것이 음식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좀 참을만 한데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너무나 먹고 싶은 유혹에 휩싸입니다. 약간은 죄의 유혹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을 통해 봄으로써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할 어떠한 것이든 스마트폰이든 게임이든 애초에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기 시작할 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죄는 바라봄으로써 틈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고 그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모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틈타려고 안달인지,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은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 유튜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제 멋대로 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죄를 온전히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숨박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방학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는 학업의 길이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비전나라 친구들에게도 밝은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비전나라 친구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찬양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비전나라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이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현실은 갑갑하고 막막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특별히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자가 많은 이곳 인도네시아는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인구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지친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인도네시아의 계속적인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배가 계속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집에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학기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아직 방학인 친구들도 있는데 자, 이번 학기에 목표를 정하고 수업을 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수업을 하거나 또는 레슨을 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표를 정해놓고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막연히 잘해야지, 막연히 좋아져야지,
막연히 높은 성적을 올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환상이고 그냥 바람일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타임 테이블을 짜듯 그렇게 나의 점진적인 목표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100%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목표를 정하고 수업과 레슨을 하는 사람은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목표를 세워놓고 이번 학기를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 100% 힘을 다 발휘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무조건 넘어지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유혹에 무조건 넘어져서 유혹에 타협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게임하고 싶을 때 목표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가 이것만 하고 멈춰야겠다. 그래도 조금 더 하죠. 그렇지만 멈추게 돼요. 이게 목표를 가진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나가면 그 목표가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또는 사고 나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학기에 목표를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연히 잘해야지, 이번에는 정말 이런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번에는 정말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이 정도 올라가야지 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과 레슨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쉬고 싶고 좀 게으르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게임하고 싶고 이런 때가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와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막연한 생각, 막연히 잘해야지, 이번 학기는 조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야지, 등수를 올려야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지 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이 몸이 시키는 대로, 이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영화 보거나 그냥 잠을 자거나 그냥 나가서 자기 할 거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목표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들. 목표를 가졌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타임 테이블을 짜듯이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나가는 사람과 그냥 막연히 잘해야지, 더 나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한 것과 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뎌내고 참아내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윗은 홀로 사막을 떠돌며 양을 지켰잖아요. 얼마나 외로움과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듦과 싸웠겠습니까? 풀이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온 동네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또 사자와 곰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장난입니까? 곰이 장난이에요. 청소년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청소년이 어떻게 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끝까지 그 상황을 맞섰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누가 생각해도 도망가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어요. 도망쳐도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할 사람 없어요. 왜요? 사자가 곰이 나타나는데 누가 도망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도망치지 않고 맞닥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절대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맞서며 싸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세우고 싶었던 골리앗 앞에 세우기 위해 사자와 곰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도망쳤습니까? 숨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인 그 블레셋 사람 모두에게와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러나 겁나고 두려워서 싸움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든 군사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렸죠. 노예상에게 팔아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한순간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날까지 자기 인생 전체를 그냥 노예로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전체를 그냥 도둑맞은 것이죠. 미래를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종이니까 그래 주인이 시키면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했습니까? 아니요. 그 유혹이 왔을 때에 요셉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나의 육신의 주인은 될지 몰라도 내 영혼의 주인, 내 삶 전체의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주인, 그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데 내 어찌 지금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킨 그 하나 때문에 그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지하 감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서 죽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애굽의 그 대제국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그곳에 붙잡혀온 죄수들로부터, 거기는 이제 그 정치권에 있는 고위 관직들만 가두는 정치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범 감옥에 그 고위 관료들만, 고위 관직들만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영역을 그들에게부터 개인 레슨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그 모든 레슨을 받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에이씨, 감옥에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거야 안 살아 계신 거야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개인 레슨을 붙이셔서 그가 그 감옥에서 정말 1대1로 주도 면밀하게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났습니까? 그게 해피엔딩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퍼즐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은 이제 야곱,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불러들여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애굽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한 하모니, 요셉과 하나님과의 연합,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다윗에 대한 내용과 요셉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난주와 그 지난주 이렇게 두 번 사자와 곰을 만난 이유,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이 두 편의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그 삶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이해하고 오세요. 더 깊이 깨닫고 오세요. 자, 이 사람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며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냥 신앙 잘 지키며 살아야지. 아,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삶을 어떻게 썼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뭐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어쩔 수 없다며 범죄하고 죄지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힘에 굴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맞섰고 도망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과 삶과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과 이 날이 내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살아가지만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과 삶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이 날들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음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음이, 내 기분대로 하지 않음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과 맞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해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좀 안 쓰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여러분. 딱 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 사람은. 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게 못 쓰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들은요, 공부도 내가 하고 싶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내켜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대학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합니다. 기도 안 하죠. 기도해도 하나님 이 대학 붙여주세요. 이때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가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요, 직장은요, 더 연봉 많이 주는데, 더 이름 유명한데, 더 알아주는데 이런 데를 선택하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컨디션 좋으면 공부했다가 또 기분 나쁘고 컨디션 별로면 이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 별로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시키는 대로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조종하는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조종받았습니까? 감정에 조종받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조종한 조종한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매우 잘 조종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네 기분, 내 마음, 내 내키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컨디션 별로다,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기셔야죠.
예배도 마찬가지.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지금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책은 가지고 있나요? 메모장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텔레비 시청하듯이 성경책은 펼쳐놓고 그냥 떡하니 앉아서 보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쓸 것이 없어도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어이 찾아내서 쓰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기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과 일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온 세계와 열방을 함께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에 일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삶은 잘 살 수 있겠죠. 자기 인생은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1절에 보면 유다에 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나라에 태어난 게 잘못이죠. 만약에 잘못이라 치면. 사실 정치인들이 그리고 왕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죄짓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절과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는,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열왕기하 23장 34절부터 35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애굽 왕 바로에게 주니라. 조공을 바친 거예요. 은과 금을. 그리고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진짜 뭐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세금을 좀 적당히 걷어가야 되는데 살 수 없도록 세금을 엄청 세게 매기는 거예요. 백성을 완전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개혁을 했는데, 근데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요시야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세금을 엄청 세게 거두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야김이 어떤 마음으로 세금을 걷어갔고 어떤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죠. 나 자신. 더 나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께 대답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공부하는지, 나를 위한 삶으로 공부하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대로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8년 전에 제1차, 제3차까지 포로가 있었는데요. 1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이 사람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자,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거기서 왕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4절에 볼게요.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고요.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있었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인물 괜찮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벌써 너무 슬프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엄격한 커트라인을 통과한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부모님께 막 고함을 질러, 막 이래가면서 막 고함을 막 질러. 그런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부모님께 고함 질러도 안 죽어. 학교 수업 엉망으로 해도 안 죽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안 죽어. 여러분 이런 때 사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양을 돌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나가서 양치고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몇 달을 혼자 양치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남의 집 가가지고 걸레 빨고 빨래하고 그다음 밥 차리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합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해요. 단 한 가지, 시원한 에어컨이 막 쌩쌩 나오는 방에서 주는 밥 다 먹고 또 간식까지 다 챙겨 먹으면서 딱 하나,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이래도 여러분이 제일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갔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어리광은 좀 버리세요. 어리광은 좀. 청소년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 초등학생에서 이제 어른으로 가는 중간 시기입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중간 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른스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언제까지 땡깡 부리고 부모님한테 고함이나 지르고 한다 안 한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만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말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른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른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른스러워져야죠. 그래야 함부로 안 하죠. 어른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나오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 자, 어떤 아이들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내 벌써 포도주 마시고 난리 나서 청소년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은 아직 밑에죠, 밑에.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될 것이더라 라고 말하죠. 5절 끄트머리에 잘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얄팍한 말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포도주를 먹게 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6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정말 그 이름도 유명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바벨론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밑에 7절에 보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가지고 바꿨거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본명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왜 이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세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 이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죠. 왕족이 이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은 딱 네 사람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더럽히는 악인이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만 거론될 뿐입니다. 자, 6절에 등장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며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름들,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름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과 지금 6절에 나오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이름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잖아요. 비교해서.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각각 주인으로 섬기던 분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도 완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목표를 어떻게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느냐? 나의 삶의 뜻을 무엇으로 정하고 달려가고 있느냐에 따라 이들의 삶이 완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하 36장 6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라 라고 여호야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애굽하고 손잡습니다. 그리고 애굽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무릎을 꿇어라.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 말 듣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써요. 하나님 못 써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김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버립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힘의 논리대로 살다가 힘에 의해 그의 삶도 멸망해 버립니다. 근데 자기 삶만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민족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죠.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목표가 하나님이었던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거 여러분 이겁니다.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목표와 뜻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알고 정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아는 대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이번 학기를 대하는 사람과 그냥 목표를 막연하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뜻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야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감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마귀를 조심하십시오. 마귀는요, 귀찮음으로 이끕니다. 대충 해라라고 이끌어요. 그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쉬라고 하고 잠자라고 하고 오늘은 놀아도 된다고 하고 그 정도면 정말 많이 했다고 하면서 좀 쉬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니까요. 그 마귀가 여러분의 미래를 잘못되게 만든다니까요. 마귀를 쫓아내고 다시 책상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부모님께 대들고 싶을 때에 대들지 아니하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개 숙이는 이것이 바로 마귀와 싸우는 거라니까요.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그래 잠이나 자버리고 영화나 보고 유튜브나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마귀를 쫓아내세요.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으시고 부모님께 대드는 것을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귀찮아서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이나 하고 영화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들어 눕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나를 망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와 또 마귀를 따르게 하는, 따르도록 결정하는 내 마음, 이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오늘 책상에 앉아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마귀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고 아주 친근한 친구의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마귀처럼 오지 않아요. 아주 친한 친구처럼,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주는 친구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줍니까? 야, 이런 말 듣고도 참니? 야, 이런데 너가 어떻게, 야, 너가 이런 말 들어도 되는 사람이야? 너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싸워, 대들어. 이런 식의 우리에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야, 자, 피곤하잖아, 괜찮아,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게, 그걸 잘 이용하는 게 마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책상에 앉으시고 부모님께 대들지 말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하루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그들이 포로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열심히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바벨론의 땅에서, 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목표와 뜻을 정하십시오. 학업의 목표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뜻과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개학을 해서 학기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표를 잘 정하게 하셔서 귀찮음과 또 하기 싫음과 놀고 싶음과 또 쉬고 싶음이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와 뜻을 정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목표와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알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마귀가 내 마음을 다스려 내 감정을 건드려 친구처럼 다가와 쉬어라, 그만해라, 너는 이 정도 했으면 그만큼 쉬어도 된다, 그리고 너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대들어라, 싸워라, 포기해라, 낙심해라 라고 그렇게 친구처럼 다가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책상에 앉아 내 할 일과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학기 중에 있고 또 방학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래야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공과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책상에 앉으셔서 목표를 다시 정하세요. 그냥 잘해야지, 더 뭐 열심히 해야지, 이거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세요. 아시겠죠? 예. 한 주간 동안 더 승리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